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네, 언제나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또 기획하고 만들고 많은 또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 찬양하시는데 평소에 잘 안 보이던 그런 더욱 신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참 많이 수고들 했고 정말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도 다 좋으셨죠? 네. 참여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 가득하게 참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 시즌 2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요즘 억가라는 말들을 많이들 씁니다.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억지로 까다의 줄임말 억가라고 합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깎아내리는 또는 비난하는 그런 뜻이죠. 주로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비난하기는 해야겠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런 이유들을 가져다가 억지로 깎아내리는 그런 걸 억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사용법보다는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상을 살면서 내 실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또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이게 작동하지 않고 안 돌아갔을 때에 그럴 때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아? 세상이 날 억까하네? 라고 사용하죠.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욥기를 읽다가 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욥기를 묵상하는 방법은 타인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읽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욥이고 욥이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욥기를 묵상하면서 나의 옛날 일들, 내가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비탄을 쏟아내 놓던 그때 나의 삶을 저주하며 차라리 죽고 싶다고 부르짖던 그때를 생각하며 떠올리면서 읽게 되면 욥기의 이 말씀이 그리고 욥의 마음이 더욱더 생생하게 다가오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으로 욥기를 읽는 내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욥이 이렇게나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욥을 이런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단 한 번도 말씀이 없으신가?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며 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가 하는 거예요. 이 이유라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그래도 참고 견뎌볼 텐데 아무런 이유조차 알 수 없으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미쳐버릴 지경인 것입니다. 욥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욥의 심정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욥의 마음이 억가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억가를 당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런 심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욥의 삶은 억지로 까임을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인과응보라는 그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 욥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욥은 아무런 이유도 뜻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것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최상위 난이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고요. 자녀들마저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 상태마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최악의 상태가 됐어요. 과연 이런 최악의 억가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욥기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억가를 당하는 욥은 인간인지라 비탄을 막 쏟아내 놓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욥으로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자신을 억까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욥에게 욥의 절친이라는 친구들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절친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요. 이 모든 고난은 너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뜻도 없이 그렇게 하시겠느냐? 네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그러시는 거 아닐까? 그러니 회개해라. 어떤 친구는 네가 아니라면, 네가 정말로 무죄하다면 너의 자녀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회개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래도 너에게 이겨낼 만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니 오히려 경감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을 억까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말로 상처를 주려고 하느냐?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느냐? 너희들은 어떻게든 내 잘못을 들춰내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비탄을 쏟아내놓고 있는 이 욥도,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이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추궁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도 두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답답해 죽을 것만 같은 것이고,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욥의 절친이기는 하지만서도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바른 말로 욥에게 지혜라고 가르치고 또 올바름을 가르친다라고 욥에게 말하면서 나서고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기는 욥이나 친구들이나 매한가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욥은 고난 중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물론 욥이 정말로 누가 봐도 죄라고 할 만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에 의한 당연한 결과가 되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억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의 비난 또한 정당한 것이 되겠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런데 사실 친구들도 욥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결과,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것이다. 아니면 네가 아니면 자녀들이라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추측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욥은 가장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억까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처해 있는 겁니다.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공감해주거나 위로해주지 않는 욥의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서 빠져나갈 수 없게 이렇게 씌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신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고 괜히 왜 나만 뭐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를 억까하느냐는 거죠. 너희들만이라도 나의 편이 좀 되어 주었으면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수는 없는가 하면서 서운해하는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억까를 당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과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세상마저도, 세상의 모든 것마저도 욥을 억까하고 욥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냐는 거예요. 13절 말씀부터 살펴보면은 나의 형제들마저도 나를 떠나버렸다라고 한탄합니다. 욥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지들마저도 욥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서 욥을 낯선 사람처럼 대한다라는 거예요. 남처럼 멀리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가족들마저도 욥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여종들까지도 욥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천대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욥이 집 주인인데 그곳에 머무는 손님과 심지어 종들마저도 주인을 무시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종을 불러도 종이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종에게 애걸복걸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살아 숨쉬는 것조차 싫어하고 욥의 친형제들도 욥을 역겨워합니다. 욥의 지금의 몰골이 온 몸에 진물이 나고 썩어가는 그 몸이기 때문에 아마 냄새 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욥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놀리는 상황이 되었고,
자신의 가장 가까운 절친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 또한 욥을 꺼려하고 욥이 아끼던 사람들마저도 욥에게서 발길을 끊고 등 돌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욥이 겪는 고난이요, 단순히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건강을 잃은 그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추락이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더 있는 거예요. 가족들과 친구와 종들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욥에게 등을 돌리고 욥을 꺼려하며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말 그대로 세상 모두가 욥을 억까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욥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정말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이 욥의 지금의 상황인가요? 이때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억까 심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억지로 까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욥은 자신을 뼈에 가죽만 남아있고 잇몸으로 겨우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처참하고 불쌍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내가 불쌍하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어찌 너희까지 나를 구박하느냐? 그래야 직성이 풀리겠느냐? 친구들에게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욥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비난하고 있으니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서운하고 아프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에 처했을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욥에게는 그 누구 하나 남지 않는 거예요. 절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또한 자신의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도 욥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세상 그 누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 느껴지는 이런 억까 심정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그 누가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겠는가? 있겠느냐는 거죠.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은 정말 쉽지 않은 믿음이고 흔치 않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결국 포기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건의 발단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사단의 그 내기에서 시작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지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단계가 그 정도까지의 믿음의 단계라는 겁니다. 세상에게, 하나님에게 버려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억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비록 연약한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한지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의심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성장하고 강해져서 그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저는 정말로 이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고 세상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느껴지면서, 그렇게 생각되어지면서도 억가의 심정을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워요. 2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확신하면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는 살아계시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그 날이 오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갗이 다 썩어 없어진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어 없어진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은 믿어 의심치 않고 있어요. 지금은 비록 왜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억까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마저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마저도 나를 버리고 돌아서 버렸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억까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고 나를 적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내가 나의 모든 살이 다 썩어 없어져 내가 죽었을지라도, 죽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낯설지 않다는 것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돌아섰음, 낯설다라는 것은 나에게 등을 돌려서 돌아섰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낯설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나의 편으로 향하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되어서 나를 떠나갔지만, 나를 버렸지만, 내가 언젠가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되는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이 다시 나의 편이 되셔서 지금까지 나의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되지 않고, 아무런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어려운 극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억까하신다라고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젠가, 비록 내가 죽어 없어진 그 다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아무런 조건 없고 아무런 까닭 없는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욥과 같은 상황, 욥의 상황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의심되고 세상이 나에게 등 돌린 듯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되고 내가 혼자 고립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에 우리는 세상이 나를 억까한다라고 느끼면서 절망하고 절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야속하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의심되어지고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 때면 여러분들 욥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나의 무죄함을 알아주시리라, 나의 무죄함을 변호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간의 한계로 하나님의 크신 뜻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억까한다라고 느껴질 수는 있지만, 억울하고 눈물 날 일 많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수많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부르짖어 보지만 나의 아픔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나의 믿음이 쓰러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절규가 쏟아져 나올 때에 하나님, 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반드시 역사하실, 반드시 나타나 변호하실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런 욥과 같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